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영상 예배 드린 분들은 가족끼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절기상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특히 우리 주변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인생과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한 10,000명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는 어제까지 177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세계 제1의 미국이라는 나라는 30만 명 가까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7,000명이 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럽과 중국 사망자들이 수십만 명이 세상을 떠났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날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난 지 1달 반밖에 안 된 어린아이도 코로나로 죽었고 스페인의 공주도 코로나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냥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장례식이 너무나 비참한 것을 우리가 전해 듣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기 때문에 병균이 무섭기 때문에 미국의 한 어머니는 6남매를 두었는데 죽음 직전에 마지막 자녀들과의 인사를 손도 만져보지 못하고 유리창 건너에서 6남매가 어머니 안녕히 잘 가세요 인사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럽에서는 더 비참하게 가족 보지도 못하고 마지막 죽기 전에 전화로 목소리로만 소리로 듣고 인사하고 세상을 떠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시신들이 있어서 장례식장이 10,000원이어서 체육관에 또는 창고에 이 시신의 관들을 이렇게 놓아두고 있다고 하는 실정을 들을 때 도대체 사람이 인생이 뭐고 죽음이 뭐고 또 왜 이런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에 대해서 항상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나는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가? 이게 인생의 3가지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대답을 많이 늘 합니다. 그러나 정답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 질문에 답을 말합니다. 인생 나는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보내시고 인간의 부모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냈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가? 물론 성경은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후에는 반드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으로 주인인 하나님 앞으로 가서 거기서 심판을 받는다. 이게 정해진 인생의 답인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이 세상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목적도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아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이렇게 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그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의 흉내내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해답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로서 왔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구나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5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했습니다. 이 말은 청년의 때라면 꼭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 작년의 때는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황혼기가 들기 전에, 늙고 병들어 아무 쓸모없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일찍이 창조주를 기억해라. 너 인생의 주인 창조주를 잊지 말고 이 세상에서 살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런 날에는, 나중에 늙고 병들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생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우리 몸을 집으로 표현했는데, 집을 지키는 게 떤다는, 우리 몸을 지탱해 두 다리예요. 두 다리가 나이가 들고 병들고 황혼기가 접어들면은 후들후들 떨립니다. 지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의지하고 휠체어를 의지하는 겁니다.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어깨입니다. 허리입니다. 허리가 굽어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치아가 다 한둘씩 빠지고 나서 없어질 것이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요, 눈이 어두워질 것이요, 4절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귀가 닫혀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둔하다, 이것입니다.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잠도 적어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고 작은 소리에 잠이 깨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고, 목소리까지고 또 우렁찬 목소리가 쇠하여져서 소리도 잘 나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5절에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야 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곁이리니, 이런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길거리를 가도, 조금만 높은 데 가도 무서워 덜덜 떨게 된다, 이겁니다. 살구나무 꽃이 핀다는, 머리가 하얗게 백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메뚜기도 치면, 아버지 작은 메뚜기도 이렇게 내 어깨에 앉으면 무겁다, 이겁니다. 종이 한 장도 무거우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것입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이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너의 인생이 뭐냐?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네가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가르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성경에 가르친 그 가르침에 깨달음을 얻고 살아야 바르게 잘 살게 되는데, 몇 가지 말씀을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서 인생을 두 가지 가르치고 있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있어서 이런 현상이 올 걸 누가 알았습니까? 이 세상에 뭐 77억이 산다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내일 무슨 일을 당할지도 우리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세월을 아끼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생은 내일을 몰라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개는 새벽녘에 자욱하게 피어오릅니다. 안개가 자욱하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안개가 영원할 것 같고 하루 종일 점령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동력에 해가 떠오르고 햇살이 싹 비치면 순간 사라집니다. 안개는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영원할 것 같고 활기차게 살 것 같고 세상을 지배할 것 같은데 순간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권력자도 큰 재물을 가진 자도 뭐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했다는 사람들도 순간순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안개예요, 안개. 시편 103편 15절에는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두 가지 가르쳐 주겠어요. 너의 인생은 풀이다. 풀이 얼마나 흔합니까? 풀이 얼마나 약합니까? 풀을 뜯어서 풀 옆에서 하고 입김만 불어도 풀잎은 흔들거려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시련이 와도 흔들흔들하고 다 넘어질 거예요. 우리 인생은 풀같이 약해요. 그리고 이 잠깐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우리 인생에서 뭘 얻었다, 성공했다, 취했다, 이런 사람들은 영꽃이라고 해요. 인생의 영화는 꽃이다. 그런데 이 꽃이 영원합니까? 순간이에요. 지난주에 제 아내와 대화를 나눈 중에 목사님은 무슨 꽃을 좋아해?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지금 연애하는 사이도 아닌데 꽃을 좋아하냐고 물어보길래 내가 학생 시절에는 동백꽃을 좋아했고 눈 속에서 핀 동백꽃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추위를 이기고 빨갛게 핀 초록 잎에 그 꽃을 좋아했는데 청년 학생 시절에 고등학생 때 성령 받고 나서는 가시밭의 백합아 이 찬송을 생각하면서 백합처럼 향기를 날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백합을 좋아했고 지금은 장미가 제일 좋더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러냐고. 자기는 호화로운 꽃은 싫대요. 그래서 이런 일인데 제 바로 그리고 나서 2, 3일 후에 제 생일이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백합하고 장미꽃을 2다발을 가지고 왔어요. 결혼 41년째인데 한 번도 생일날 선물도 안 주고 꽃 한 송이 없었던데 이번 코로나 한두 달 이런 사이에 제가 영적으로 얼마나 리듬이 깨져가지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 같아서 내가 힘내라고. 그래서 목양실에 이렇게 꽃도 오래오라고 피어가는 꽃, 안 핀 꽃을 이렇게 했는데 그 꽃도 아무리 관리를 해도 일주일이 못 가. 다 시들었어요. 쓰레기통에 다 갔습니다. 꽃은 그래. 인생에서 누가 출세했다더라. 뭘 어떻게 얻었다더라. 별거 아니에요. 순간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아니긴 아니지만 그거 별거 아니에요. 거기에 너무 치우칠 필요 없어요. 성경의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기에서도 인생을 두 가지 가르쳐줘. 하나는 너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나그네 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곳이 나그네 길이 아니려면 이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안개처럼 순간 다 세상을 떠나잖아요. 세상에 한 달 반밖에 안 된 어린아이도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잖아요. 나그네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여러분 여행 가서 하루 이틀 여행하고 올 그곳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야 돼요? 그곳에서 뭘 잘 먹으면 어떻고 못 먹으면 어때요? 집에 가서 잘 먹으면 되는 것이고 고생하면 어때요? 집에 와서 편히 쉬면 되는 것이야지.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 길은 되돌아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가 유년 시절, 청년 시절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을 바라봐야 돼. 앞을 바라봐야 돼. 나그네 길은 목적지를 바라가야 돼요. 우리의 목적지는, 우리의 고향은, 영원한 내 안식처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나그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지나간다. 그리고 나의 영원한 집은 천국이다. 이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라 했어요? 이 나그네 길인데 평탄하면 좋겠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이고 축복의 조상인 야곱도 험악했대요. 인생이, 자기 인생을 해고하는데 험악했대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이 찬송처럼 나만 겪는 것 같지요, 고통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험악한 세월을 지난 겁니다. 그리고 파도가 언제 또 돌아올지 몰라요. 지금 험악한 생활을 겪는 사람도 있어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겨야 되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읽은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한 여대생의 병상일기라고 하는 이 소설을 씁니다.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한 미모의 여대생이 있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명문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학창시절, 아주 꿈꾸던 학창시절을 재밌게 다녔습니다. 책을 가슴에 껴안고 학교를 올 때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세상 같았어요. 그런데 이 여학생에게 불치병이 찾아왔습니다. 백방으로 치료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죽음이 문 앞에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상의 마지막 일기를 씁니다. 신이시여, 3일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첫째 날 내 고향에 가서 정다운 친구들과 함께 가고 싶고 놀았던 그 다 되돌아보고, 저녁이 되면은 할머니 팔과 다리를 주물러 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 날은 내가 사랑하는 남자 친구에게 그 하숙방에 가서 그 방을 깨끗이 청소해주고 그 옷도 빨아주고 시장에 가서 장을 봐가지고 와서 맛있는 식사 한 끼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셋째 날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요히 기도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병상일기를 써가는데 이 여대생은 병상일기를 쓰는 중에 세상을 뜨고 말았다는 그런 단편 소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늙고 병들어 우리 본문이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창조주를 기억해서 살고 성경이 인생은 이런 거다 하는 것을 깨우치면서 안개와 같다, 내일을 모른다, 풀과 같다, 꽃과 같다, 나그네다, 험악한 세월이다, 이런 것을 알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1장 7절이 이렇게 말했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 몸은 흙이었잖아요. 흙으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했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죽기 전에 기억하라 이 말은 바르게 좀 죽음을 준비하고 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있고 내 안에, 몸 안에 영혼이 있어서 내가 된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 몸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복음을 듣지 못했던 자, 하나님 믿지 않았던 자, 이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무슨 꿈,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살았느냐? 무엇에 힘을 다 쏟아 살았느냐? 선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 믿는 자들에게는 주의 일을 얼마나 잘했느냐? 다 따지면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이런 심판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적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한 세 가지 정도 말하면 오로지 의식주를 위해서 삽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집을 마련할까? 어떻게 집을 옮길까? 어떻게 돈을 모을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의식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자식을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이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심판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들을까? 천국의 상급이 뭘까? 이거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함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죠. 모범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 천국을 바라보고 이 천국에 살려면 천국에 내 집, 영원히 살 내 집을 준비하면서 살아야지요. 뭘 입을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천국에서 입을, 예수님 심판 받을 때 입을, 주님이 다시 올 때 입을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살아야지요. 그게 우리 바른 인생이라 이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어떻게 삽니까? 먹고 살만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쫓으면서 삽니다. 쾌락과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알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삽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가족밖에 모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일을 안 해도 돼요. 날마다 호라운 잔치만 베풀고 있어요. 입는 옷은 자색 옷을 입었어요. 고관들, 왕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자기도 입는 거예요. 고운 베옷을, 아주 최고 귀한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하고, 그러니 먹던 음식이 얼마나 쓰레기로 나가는지, 그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먹을 것이 그 음식 쓰레기를 개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는 날마다 그렇게 살면서 자기 집 대문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됐다, 불쌍하다 하고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준 적이 없어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이 아픈지 굶은지 병든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전도서 13절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라.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예배 제대로 드리고 있습니까?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 장소에 임재했습니까? 예배 장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임재할 만한 장소입니까? 임재하게 준비했습니까?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이게 산 예배지. 우리끼리 듣고 하나님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받으시지도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지요. 우리끼리 드린 집회지.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또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요 주의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보내고 남을 나라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함께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을,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사도 바울이 모두 다 울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면은 붙잡혀 죽습니다 할 때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 이하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다고 하시나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생명 바쳐 충성을 하고 자기 생명을 헌신하겠다 각오로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은 우리들이 받은 죽음과 다릅니다. 지금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 코로나로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급속도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죽고 싶은 사람이 한 명이나 있었어요? 모두 다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고난을 능히 피할 수 있는 능력자이세요. 그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는 능력자이세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에요. 기적을 행했고요. 그런데도 때가 되니까 붙잡힐 때 자기를 붙잡는 사람을 물리칠 수 있지만 붙잡히고, 죄 없이 재판받을 때,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는데도 침묵하시고, 때리시면 맞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죽으러 오셨고, 어쩌면 죽음을 자청해서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 죽음, 왜 이렇게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고난 주간에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이것만큼은 알고 지내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예수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죄값은 사망이여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몸에 사망을 죽음을 당했다 이겁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청해서 죽으신 것은,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여러분과 저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내 죄 때문이구나.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화해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이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불화의 단계,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무섭게 진노한 사이에.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대속하고 나시고 죄가 없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화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왜 죽으셨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그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마귀의 하수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하수인에 불과했습니다.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죄 없는 인간이 우리가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머리에 가시관에 쓰셔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박아 피가 뚝뚝뚝 흘린 보혈의 피를 보십시오. 옆구리에 창이 뚫려서 마지막 남은 피와 물이 다 쏟아지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는 양손에 붙잡고 온 세상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대속했다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결론적으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여 죽어주신 이유는 바로 이거다 이거예요. 살아있는 자들 하여금, 예수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인을 위하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더러 그렇게 명령한 겁니다. 너 이제 이 주의 은혜, 고난을 알고 죽음을 알았으면은 이제는 너를 위해 살지 말아야,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동안 이기적으로 나만 위해서 살았을지라도 내 죄를 대속한 예수님,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는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명령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안개처럼, 풀처럼 순간 지나가고 약하고 꽃처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뭘 얻은 것은 아무것도 안 해요. 하루 이틀이면 시들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 고난 주간에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구나. 이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걸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위하여 대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신 것을 자청하신 것, 그러므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실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그네 같은 잠깐 사는 이 세상에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심판받는데 죽음을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죽음이 코로나의 죽음 때 허무하게 죽은 것처럼 이런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죽음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당한 우리 국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전 세계의 코로나가 다 소멸되도록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정신 바로 차리고 주를 위해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뉘우치는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 아버지 심령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천국에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